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음식이 없이는 40일을 살고 물이 없으면 일주일 살고 공기가 없으면 3분에서 5분 살지만 소망이 없이는 1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피터 카츠비스 감독의 제이콥의 거짓말이라는 그 영화에 1944년 독일군 점령하에 폴란드 유대인들의 지역에서 높다란 철조망이 둘러싸여 있고 유대인들은 기차에 실려서 수용소로 죽으러 끌려가기 전까지 거기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라디오조차 듣지 못하는 철저한 감시 속에서 그들은 외부 소식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공 제이콥은 바람에 날려 굴러다니는 신문지 한 장을 줍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통행금지 위반으로 붙잡힙니다. 독일군 사령부까지 끌려간 제이콥은 거기서 독일군 라디오의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독일군이 폴란드 접경에서 러시아군을 물리쳤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접경에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은 러시아 군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사형을 면하고 풀려난 제이콥은 이 희망적인 소식을 동족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그가 목격한 동족들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 하루하루 삶에 지쳐서 자살하는 사람, 또 무모한 탈출을 시행하다가 붙잡혀 처형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제이콥은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400km 밖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해 왔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나쁜 군대였지만 그 당시는 독일군과 싸우는 연합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좋은 그런 소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이콥이 아마 몰래 라디오를 숨겨놓고 들어서 이제 확실한 정보를 전하는가 보다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제이콥은 있지도 않은 라디오에서 들은 최신 뉴스라고 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러시아군의 진격 소식을 동족들에게 꾸며내서 전합니다. 독일군이 패배했다. 미군이 참전했다. 종전이 가까워졌다. 이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만약에 거짓말이 탄로되면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할까요? 그 거짓말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살하려던 사람들이 자살을 멈추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삶의 의욕을 갖기 시작하고, 어딘가 희망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인간을 낙심으로부터 건져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은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아픔을 참게 하고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가짜 뉴스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새벽마다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변함없는 일관성이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예배로 나타나는데, 야곱은 예배 드리면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는 대공황이 왔습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기업이 망하고 공장이 폐쇄되고 은행이 파산됐습니다. 실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때 미국의 32대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그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뉴딜 정책을 써서 미국을 파멸해서 구해내고, 이 소아마비 루즈벨트 대통령은 4번이나 대통령을 합니다. 1970년대 영국이 IMF를 맞이했을 때 정말 영국은 온통 노동자들의 데모 천국이었죠. 영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영국 수상 대처, 그 대처 수상이 대처를 잘해가지고 이제 영국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서 경제를 회복하고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놓치면 모든 것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은 소망이다라고 일주일 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는 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전혀 불가능한 현실이죠. 그런데도 정말 가능성을 기대하는 절대적 희망의 사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소망이죠. 바라는 것이 없는 인생은 살았어도 사실 죽은 것과 같죠.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서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란 말 대신 소망이란 말을 씁니다마는 희망이란 말은 막연한 바람이고 소망은 확실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희망이라 막연한 희망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막연한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대상을 가지고 그 대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걸 알았는데 믿음이 뭐냐면은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미 내가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그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 그 확신을 말합니다. 믿음도 사실 여러 가지죠. 본능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본능적인 믿음이 있죠.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먹는 것을 찾습니다. 어머니 젖에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런 본능적 믿음이 있고요. 또 이성적인 믿음도 있어요. 인간이 교육을 받고 나면 이성적인 믿음을 갖게 되죠. 이성적인 믿음이란 경험과 과학으로 증거된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간다든지 또는 은행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이성적인 믿음이죠.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것도 다 이성적인 믿음이지 은행이 없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 돈 갖다 맡기고도 찾으려면 어디다 쓸 건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은 또 책임지지도 않고. 근데 이런 이성적인 믿음, 본능적인 믿음, 그런 영적인 믿음도 있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본능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과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영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 많은 단어 가운데서 피스투오, 이것은 참되다고 생각한다, 신용한다, 맡긴다, 위임한다, 설득되다, 이런 뜻인데요. 믿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용하고 그에게 기대며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맡기고 계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보십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그의 외모, 그의 재산, 그의 지위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믿음은 구원과 생활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의 생활에도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채워가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보셔요. 기도할 때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믿음을 보십니다. 막연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듣긴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죠.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그 예배에 말하자면은 뭐 정성, 열심 뭐 이런 것도 보겠지만은 그런 것보다 예배에도 믿음을 보십니다. 찬송할 때도 믿음을 보시고, 봉사할 때도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반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 때문에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은 슬퍼하시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하는 기도, 믿음 없이 하는 찬송, 믿음 없이 하는 예배 다 싫어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구제, 선행, 헌신, 봉사 다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히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죄값을 갚게 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시고 살과 또 피를,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고 물과 피를 쏟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였단 말인가? 어떻게 그것이 내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이 있으면 믿어지지만 믿음이 없이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체험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1절이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었어요.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거죠. 뭘 의지해서요? 지팡이 머리. 지팡이 뭡니까? 말씀.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이 제일 사랑받은 사람 같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받은 사람 같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제일 사랑받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바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야곱아, 이스라엘아, 전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는 가장 우리와 비슷하거든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차 변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공동체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우리는요 막 뒤로 물러서거든요. 근데요 야곱은 축복받는 일이라면 가장 앞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죠. 우리도 믿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죽을 때도 예배드리다 죽어야 돼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언제 죽어도 죽어요. 근데 야곱은 예배드리다가 죽으니까 147살까지 살았대요. 여러분도 147살까지 살면서 나 예배드리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47까지 거기까지는 못 살아도 140까지는 살 수 있어요. 예배드려야 됩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죠. 자기 생각으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고기도 잡히고 말씀에 의지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도 되고 그런 역사죠.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분이 계신 것.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런데 나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도 능력도 믿지만은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으로 믿지 못하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복하고는 관계없이 살면서 복 받기를 바라니까 그러죠. 우리는 언제나 축복의 길로 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럼 기뻐하는 이 믿음 어떻게 생길까요? 첫째는 은혜 받아야 돼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고 잔재주가 많아도 은혜 못 받으면요 그 믿음은 오래 갈 수도 없고요 바르게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또 하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은혜 받는 것은 말씀 잘 들어야 생기는 것이고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믿음은 은혜로 받지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자라나요. 근데 이 말씀을 마치 스폰지처럼 짝짝 이렇게 받아들이면 믿음이 자라나지만 그 말씀을 골라 먹기 시작하면 음식도 편식하면 안 좋은 것처럼 편식하면 몸에 좋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때는 뭐 콩도 잘 안 먹고 미나리 뭐 이런 거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저 입맛에 좋은 것만 먹다 보니까 애들이 덩치는 크지만 지금 애들은 체격은 큰데 체력은 꽝이에요. 그 덩치만 커졌지 힘은 없어요. 왜냐하면 편식해서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편식하면 그 사람 연조는 깊을란지 몰라도 또 직분은 높아졌을란지 몰라도 믿음의 깡다구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는 그저 액면 그대로 이렇게 잘 들어야 되죠.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우리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은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을 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지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안 믿으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을 좋아하시는 그분께 믿음으로 찬양하면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은혜 받아야 되고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강을 건너가다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놀란 아내가 얼굴이 흑색으로 변하고 온몸을 떨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근데 남편은 요동치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늘을 한가롭게 바라봅니다. 그때 아내가 조급해가지고, 아니 당신은 지금 이렇게 배가 부서지게 생겼는데 그래 하늘만 쳐다본단 말이요? 무섭지도 않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칼을 찾아가지고 칼을 꺼내갖고 아내를 겨누면서
나 무섭지?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내가 칼 한 번만 휘둘면 당신 다치든지 죽든지 할 텐데 안 무서워? 그러니까 부인이 만일 그 칼이 강도의 손에 있으면 무섭겠지만 사랑하는 당신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아요. 당신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때 남편이 그래 맞아. 이 풍랑도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사랑하는 남편이 손에 칼을 갖고 있어도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무섭지 않죠. 사람도 그런데 뭐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역경 속에서 풍랑 속에서 죽게 하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찬양했지만은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